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없음. 곧 한 달간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중요한 4가지 열매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겸손의 열매를 맺자, 또 기도의 열매를 맺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용서의 열매를 맺자, 용서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용서의 열매도 맺어야 된대요.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시작. 용서의 열매도 맺어야 된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여리고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관문 도시고요, 예루살렘이 굉장한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그 길을 오르고 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요,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자기가 지켜왔던 아주 값진 향유,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셨고요, 또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견해 보이셨어요. 마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복선으로 미리 보여주신 곳이 바로 베다니인 것이에요. 이 베다니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도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해가 지면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쉬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당연하죠, 베다니에서 쉬셨으니까 다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쉬셨고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잎만 무성할 뿐 전작
열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신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악용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강도짓하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너무 닮은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열매인 기도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짓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과격할 만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후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매양 저물매 또 한날이 저물게 되자 저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시금 쉬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했습니다. 저희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나갔겠습니까? 베다니에서 나왔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아니 오늘 벌써 나무가 말랐는데 뿌리로부터 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해서 보십시오,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놓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는 고산 도시입니다. 다윗이 정복했던 시온산에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그 여리고 인접에 있던 사해 바다를 경유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이게 지금 어떤 바다인지 아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아무 의심치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시온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저 사해 바다에 퐁당 빠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고 문맥상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돕는 기도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다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다 되고 안 되는 거 다 되게 해라 곧으로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무조건 믿음으로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감 가운데 이 일은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보다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 더 틀어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준 것은 당연한데 그 죄가 사해지려면 먼저 너희들이 너희에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기도할 때 뭐 갑자기 생각나는 잡생각, 뭐 이상한 마음, 이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속삭이는 템테이션, 그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왜 너만 당하고 살아? 너 바보냐? 너 자존심도 없어? 너 그러면 다음 사람, 저 사람 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을 들었어.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기도한 과정 가운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는 해야 하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행함까지 실천하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그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고 그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용서는 우리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용서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 용서의 은혜를 실행하는 이 순간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용서의 과정이 이 그러나, 이 접속사 한 단어에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과 심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내지 못합니다. 알지만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까지 맞춰지는 것이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인 것이죠.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마치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퍽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도무지 이 사람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 사건만은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노라 라고 했던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삶의 태도가 마치 시온산이 번쩍 들려서 사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나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감싸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83년은 3월 9일에 여기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칼리지 파크, 다운타운 근처죠. 한 백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켈빈 존슨이라는 사람이 법정 앞에 서게 돼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를 두둔하고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날 배심원으로 나왔던 사람이 전부 다 백인인 거예요. 1980년도만 해도 이 흑백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지역이 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판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6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9년 6월 15일에 이 켈빈 존슨이 무죄 판결을 받고 무혐의로 석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했더니 이 인노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예전에 풀리지 않았던 사건을 지문이라든지 DNA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 검사로 켈빈 존슨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 2년이 아니고요, 16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석방된 지 4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시는 켈빈 존슨이 책을 한 권 짓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부당한 판결의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16년 동안 무려 5개의 감옥을 전전하면서 받았던 온갖 수모, 그 억울한 일을 기록해 나가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어떤 하소연이 아닌 것이에요. 한풀이 하자고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이 Exit to Freedom, 직역하면 자유로 출구입니다. 의역해 보면 자유를 찾아가는 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켈빈 존슨이
자신이 받았던 재판의 과정 가운데 최후의 진술을 내가 이렇게 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With God as my witness, I have been falsely accused of these crimes. I did not commit them. I am an innocent man.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렇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16년이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 선고 당일에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켈빈 존슨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미스터 존슨, 당신을 16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던 그 판사와 그 백인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자 존슨이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이제 정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쓴 책의 제목, Exit to Freedom, 자유를 찾아가는 길인 것이죠. 결국 자유를 찾아가는 그 길은 16년간의 옥생활을 마감한 그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4명 가운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16년간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 생활하는 그 생활들 가운데 쌓였던 그 억울한 울분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빼어버리는, 익짓하게 만드는,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인 것이죠. 말은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용서, 바로 그 용서의 출구를 통과해야만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 26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 주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하면 내 신앙에 유익하고 뭐 안 해도 뭐 아유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큰 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의 열매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고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될, 예수님이 모시길 원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 이 저자가 여자인데요, 이 책을 짓기 전에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CNN인가 어디 그 아나운서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참 커리어 우먼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여자인데, 이 책을 짓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남편과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삶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또 도전하기도 어렵고, 뭐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TV에서요 로켓가 하늘 향해서 발사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5, 4, 3, 2, 1, 런치.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가 땅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어 전혀 움직일 것 같은 그 쇳덩어리가 갑자기 하늘 향해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저런 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물론 진짜 피곤할 때는 쉬어야겠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알람은 분명히 맞춰놨는데 마음 가운데 이 살짝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조금 더 자면 어떨까. 또 희한하게 그때는 또 얼마나 잠이 또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때 자면 진짜 푹 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쫙 사로잡히잖아요. 그때 이 저자가 아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5초를 세리라 한 거예요. 5, 4, 3, 2, 1. 벌떡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하기 귀찮은 일들,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들, 꼭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안 돼가고 안 되는 고일 가운데 5초 동안 센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유혹이 들어올 틈을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풍성한 관계와 결과들이 얼마나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변화된 것들을 구구절절 뭐 신앙으로 얘기하면 간증이죠. 그런 형식으로 써낸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5초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5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용서할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가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딱딱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대부분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과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상처죠. 그럴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5초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씩 한번 웃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활짝 웃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용서를 강요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가 내 상황 대봤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서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용서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요,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더 간절함으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용서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랬나? 저가 뭐 의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말씀 본문이 따라가는 대로 설교를 했는데 진짜 그랬나 싶어서 성경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지 싶어서 요즘 참 세상이 좋습니다. 컴퓨터에 용서 탁 치면 쭉 나와요. 어디 쭉 있다고 검색해 봤더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는 3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37번. 근데 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다. 이런 용서에 관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190여 번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죠. 그런데 놀라운 발견은 우리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용서란 단어가 사용되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는 힘으로 안 되지, 노력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가운데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겸손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만 언제나 밤이 되면 베다니에 오셔서 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준비를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번갈아 가시면서 차근차근 해가고 계세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기도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바꿔놓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셨지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날이 지면 어김없이 베다니에 들어오셔서 그 베다니에서 쉬십니다. 왜냐하면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그 용서함을 위해 준비하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용서하고 싶은데 찰나적으로 들어오는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산재해 있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겠다, 내가 이 상황만큼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시며 기도함으로 승리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저 여러분은 얼만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지만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호히 여기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락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정리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에게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겸손과 기도로 마침내 용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